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용서에 해당하는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죄라는 말을 5가지 종류의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비껴 나간 것, 그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는 파라마스입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다,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파라토마입니다. 이것은 떨어진다, 미끄러진다, 진리에서 떨어지고 악에게 미끄러지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놈이라는 단어인데 불법을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주기도문에 쓰여진 단어가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빚, 채무 있죠, 채무 또는 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의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어떤 빚진 상태, 채무가 있는 상태, 마땅히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지불하지 않은 그런 상태,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빚진 그 빚을,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았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죄를 짓게 된 인간은 모든 악과 불행 그리고 죽음과 질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자식이요, 부모 곁에서 떠났습니다. 부모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나 떠나버린 자식에게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옷을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습니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못하게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죄인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해 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떠나고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왜 나를 죄 짓게 만들었냐 이러고 달려듭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보고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만들어서 죄 짓게 만들었냐, 죄 짓게 만들지 말지, 이러고 하나님 앞에 덤빕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수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도둑질, 부도덕, 거짓말, 탐욕, 인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켈빈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착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더 고상해지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수수하지요. 경험이 많으면 기술만 많아져 가지고 죄도 테크니컬하게 짓지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함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준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준 주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자 주여 다 떠났나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 믿은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될 가장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느낌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이웃의 작은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첫째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좀 용서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할 때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만약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할 때 평화가 옵니다. 용서할 때 기쁨이 옵니다. 용서할 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실감이 안 나는 분 있으십니까? 좀 예수 믿는 걸 느끼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지금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용서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할 때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지배할 때 육체적인 질병을 앓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요, 용서를 못하고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면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용서는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르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할 때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도대체 용서가 안 되니까 그냥 잊어버리겠다, 안 보겠다 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욕도 안 하겠지만 보지도 않겠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집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안 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 욕도 하기 싫으니까 잊어버리고 땅에 묻겠다.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쓴 뿌리를 꺾어야 합니다. 이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용서의 유일한 비결은 기도다. 기도 외에는 용서할 길이 없다. 기도하십시오.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용서하시고 나서 겸손하십시오. 용서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나서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참 주님께서 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